지난 화요일인 6월 30일에 광화문에 있는 마마스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실 창천교회 구자경 목사님을 만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구 목사님 사모님과 제 집사람도 잘 아는 사이고, 우리 교회 소속이신 이영경 목사님과 창천교회 부담임 목사이신 박선희 목사님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6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했으면 누가 밥값을 내는 게 맞습니까? 누가 밥값 내야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실 목사님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밥값을 구자경 목사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죠? 물론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말이 하나 뒤따라야죠. 무슨 말이 뒤따라야 됩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런 말이 뒤따라야 한답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예의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제가 대접하는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잡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레시프로시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호혜주의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혜주의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든 물질이든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시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커피를 한번 사주어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고받는 것이 종류나 가격에서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탕 하나로도 커피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글로 쓴 카드를 보내거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호혜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호혜의 관계로 맺어진 울타리 안에 속한 사람들로부터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혜주의에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음으로써 인간관계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거나 큰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줘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청탁이 들어가고 특혜가 주어져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호혜주의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호혜주의에는 이런 부작용을 넘어서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낯선 외부인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야 할 책임도 의무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혜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모른 척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호혜주의의 문제를 아시고 호혜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점잖은 질문이지만 호혜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신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호혜주의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고민해온 미국의 도널드 크레이빌 박사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세 가지 면에서 호혜주의 규범을 능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하나님의 사랑은 솔선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실 만큼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솔선해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요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받은 것이나 받을 것을 염두에 두는 호혜주의의 규범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기라는 법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듯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호혜주의의 규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레이빌 박사의 두 번째 지적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이 되어줄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호혜주의의 규범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찾기라는 법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호혜주의의 규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레이빌 박사의 세 번째 지적은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돌려받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돌려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호혜주의의 규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보상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셨듯이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솔선하고 차별이 없으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솔선하고 차별이 없으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솔선하고 차별이 없으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